여러분 새 목사가 부임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하셨죠? 제가 부임해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이중삼 목사님이 2주 지났으니까 체육대회 끝나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과 어떤 공기로 이 교회 안에서 지내시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교육부에 가서 매주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4주,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 부서에 매번 예배 드려서 제가 주일날 3번씩 4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부 예배, 아스가까지 다 함께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한 부서가 한두 부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기다려 주셔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이해할수록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돕고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또 평소에 잘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게 되면 잘 볼 수 없는 것 보고 듣고 느끼려고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5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했던 경험담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영성신학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영성신학이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지내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데 도대체 진짜 음성을 듣는 건지 저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 이제 그런 걸 공부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공부하는 3년 동안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밤을 꼴딱꼴딱 새면서 공부하는 걸 3년간 했지만 피곤한 줄 몰랐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괴로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괴로운 일이 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학과가 이제 한국에 처음 소개돼서 개설됐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하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한 5명, 6명 정도. 근데 월요일에 장례가 나고 무슨 교회일이 있어서 몇 명 못 오면 한 3, 4명만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그 주간에 읽은 독서 과제를 읽고 나서 느낀 점 그리고 가진 질문을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또 다른 누군가 답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명 정도면 교수님하고 같이 앉으면 눈을 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수님이 질문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그 무거운 공기를 견디지 못하는 한 명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장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지금 네가 묻고 있는 질문이 뭔지를 정리해서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몇 번 하게 되면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은 너무 당황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질문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은 마지막 단풍잎처럼 빨갛게 물들고 몸이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교수님이면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슨 의도인지 뻔히 아실 텐데 너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지? 그래, 내가 대답해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가혹하게 이 질문이 뭐냐? 뭘 궁금한 거냐? 뭘 알고 뭐가 궁금한데 다시 물어봐. 이걸 왜 자꾸 반복하실까? 좀 가혹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위를 마치고 다음에 논문 쓰고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기도에 대한 책을 발간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좋은 목회,
또 좋은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예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이미 좋은 답을 가진 거나 진배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편 15편도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인의 좋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여러분, 이 1절의 표현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성산에 사는 자,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머무는 거나 사는 거나 장막이나 성산이나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산은 성막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겁니다. 성막이나 성산은 이 건물이나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면 제 안에 계속 일어나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2절부터 5절 상반절 사이에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상반절은 대조라는 기법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먼저 주제적으로 대조됩니다. 2절 보시면 2절은 정직, 공의,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3절은 남에게 허물하지 않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이제 남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다음에 5절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적으로도 대조되고 있는데 2절하고 4절은 다 뭐뭐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3절하고 5절은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기법적으로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착한 흥부, 아주 못된 놀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대조되는 거죠. 왜 대조합니까? 착한 게 중요하다, 그거 강조하려고 대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왜 대조됐냐? 1절의 질문을 따라서 답을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의 어떤 통일된 관계를 이룬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뭐 분명하죠. 처음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에 진실하고,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의 행하고 진실하게 살면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남에 대해서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죠.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도 허물투성인데 누구 허물을 드러낸다, 그런 말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의로움 안에 살길 원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비방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뒷담화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해서 부끄럽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 얘가 이거 했대요. 그거 말한 사람 이 사람이래요. 아, 이번에 이거 진급에서 떨어졌대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고 진실한 사람은 남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제 설명하는데,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런 말은 아우 너 교회도 안 다니지? 아우 진짜 무시해야지,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멸시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훌륭하게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 사람 똑똑하다고, 그 사람 영향력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의 저런 걸 따라가야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영향력은 없는데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저 사람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배워야지, 저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죠. 결국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눈과 가치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결코 바꾸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이죠. 구약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는 서원을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 절대 안 바꾼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삶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태도가 사람에게도 배어나오게 된다. 그게 5절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어떻게 합니까?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주지 않는다. 이자 안 받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자 못 받으면, 아니 돈 빌려줬는데 이자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돈을 빌리는 사람이면 형편이 이미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지 않죠.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려고 돈을 빌려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돈 있는 나는 능력이 있는 거고, 지금 돈을 빌려야 하고 돈이 없는 너는 능력이 없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4절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사람은 지금 당신에게 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궁핍을 선물로 주셔서이고, 지금 나에게 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시면 나는 가난해질 것이고,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요를 선물하면 당신은 부요해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잘나서 돈 빌려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구워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안 받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익 얻으려고 뇌물을 받아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면, 그런 삶의 방식과 선택으로 살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5절 하반절인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지금 2절부터 5절 상반절에 나오는 해답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견고함을 맛봅니다. 영원한 평화를 맛봅니다.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친구는 잘 되고 나는 잘 못 되면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돈이 없으면 흔들리고, 옆집 아이는 좋은 대학 가는데 우리 애는 재수하면 흔들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흔들리고, 윗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아랫사람 평가 하나에 흔들리고, 병이 들면 흔들리고, 이 사회 안에 학벌도 또 돈도 가문도 신통치 않은 나는 희망이 없구나 싶은 구조학에 대한 절망을 느끼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지나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몰아붙인다고 해도,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의 배를 땅 밑으로 침몰시킨다고 해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2절과 5절 상반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2절부터 5절 상반절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정말 훌륭하다 쉽게 살면 이런 흔들림 없는 인생을 선물로 받는구나. 나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야 이런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시의 목적은. 이 시는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깊은 고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견고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가 울면 그 아이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그래서 내가 왜 결혼했나 싶고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삶,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살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삶 속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가,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잠옷실에 계신 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 1절의 질문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의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1절의 질문을 누가 질문합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고 그 위에 표제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를 쓴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언제 썼을까요? 아마 언약궤가 들어오는, 왜냐하면 장막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런 시점,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한 그때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지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잘 모르겠다. 이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만약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만약 이 질문을 했다면 그때 다윗의 최대 고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의 고민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을 겁니다. 돈하고 음식, 그게 첫 번째 고민이죠. 두 번째는 여기서 탈출해서 벗어나려면 사울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돈하고 사람이 필요하죠. 아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고민은 돈과 사람이었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왕국이 이제 겨우 통일되던 시기에 이 질문을 했다면 다윗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가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까? 그게 다윗의 최대 고민이었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회복했지만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아들이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질문했다면 어떻게 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어떻게 하면 재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바로 여러분의 질문이 되는 법입니다. 질문은 현실의 고민을 벗어나려는 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은 어디 학원을 보내면 공부를 잘할까?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금 자리를 잃을 위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버틸까? 아니면 빨리 딴 데로 옮겨갈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약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 세를 올려달라 그런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구해서 세를 올리든 빨리 집을 사버릴까? 그게 아마 여러분의 질문이겠죠. 그러면 다윗의 질문은 무엇이어야 마땅합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당신의 임재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가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가 놀랄만한 반전의 스토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아름다운 시를 썼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그가 이 질문,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늘 쫓기고 전쟁과 재난이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어떻게 당신의 품 안에, 당신의 임재 안에 살 수 있을까요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질문, 그의 유일한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뭐 질문하고 사십니까? 혹시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지 않고 중심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조물주 바로 아래에 있다는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아야 노후가 되어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추울 때는 따뜻한 데 가고 더울 때는 시원한 데 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의 질문입니까? 만약 그게 여러분의 질문이라면 여러분의 2절과 5절은 아마 이런 것들로 채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라. 무슨 짓 한들 무슨 상관이냐? 이웃은, 친구는 없다. 알고 보면 다 원수고 경쟁자다. 걸리지 않으면 뇌물인들 어떠냐? 신앙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통장 잔고는 회복할 기회가 없다. 이런 다짐과 이런 교훈들이 여러분의 2절과 5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5절 하반절은 어떨까요? 아마 늘 흔들릴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통장 잔고에 흔들리고, 아이 성적에 흔들리고, 늘 흔들릴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외로워서 흔들리고, 힘들어서 흔들리고, 늘 흔들릴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해야 되는 저 자신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의 질문은 무엇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 대덕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덕교회의 시설을 지금보다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재정이 주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에서 대덕교회 하면 막 온 세계가 알도록 우리 교회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품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망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망한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담임 목사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릴 것입니다. 숫자에 흔들릴 것이고 외적인 것에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묻고 싶습니다. 평생 이 질문만을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 어떻게 하면 당신의 품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 현실 아세요?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질문 안 하고 삽니까? 맞습니다. 다윗이 물었던 이 1절의 질문이 우리가 인생에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도 어떻게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6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인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어느 밤에 광야에 앉아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어느 새벽 흥얼거리던 찬송이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는 날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신의 생애를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목동으로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용사로 만드시고, 내가 용사로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회복, 그것 빼고 내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나는 광야와 전장에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왔던 것이로구나.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만약 그렇다면 그래, 내가 사울을 죽이지 말아야지. 그래, 만약 그렇다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지. 그래, 만약 그렇다면 내가 사울의 후손들을 존귀히 여겨야지. 그래서 다윗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겠다고 다짐을 적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게 바로 2절에서 5절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결과로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경험하죠.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도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그의 목적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서 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목적인 자로 바뀌어 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역대급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용감한 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안에 사는 것이었던 거죠. 시편 27편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화면으로 읽으셔도 되고 성서를 찾으셔도 됩니다. 지금 안 찾으면 또 평생 안 찾을지도 모르니까.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유일한 목적은 그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그분 안에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관계는 꼬이고 몸은 아픈, 시간은 절대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질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물었던 이 1절의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질문, 여러분의 평생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아닌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 이 고통스러운 병 속에서, 주님, 이 어려운 재정 속에, 주님, 이 고통스러운 가족들의 관계 속에,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육아 속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해답이고 능력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더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영향력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하는 2절과 5절, 그리고 내가 진짜 써놓은 2절과 5절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때로는 죄책감도 느끼고 때로는 부담도 느끼고 내 신앙생활이 빈 껍데기 같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지금 성령을 부으셔서 내 질문을 바꾸어 주십시오. 아니, 질문하는 내 마음과 내 영을 바꾸어 주십시오. 형편이 좋지 않아도, 몸이 아파도, 맨날 갈등이 지속되는 관계 속에도 어떻게 주님과 살 수 있는지 물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무가 아닌 해답이 되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강박이 아닌 기쁨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흔들림 없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여 흔들림 없는 영원한 견고함 속에 살길 원하는 이를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교회와 대전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